오늘부터 좀 새로운 시리즈를 좀 선보이려고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2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공부라는 이제 타이틀을 걸고서요. 하나씩 좀 요한계시록을 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는 제가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재작년에 이제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봤었는데 그때 이후로도 저도 이런저런 책 많이 봤고 또 최신 연구된 자료들이 많아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 신선한 이론들이 또 신선한 해석들이 많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개도 드릴 겸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고 되게 즐겁게 읽을 수 있습니다를 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또 지금 영상도 찍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1강인데 앞에 있는 1강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살던 시대. 네, 요한이 살던 시대에서 읽기는 무엇이었는지를 좀 우리가 먼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하기 전에 이걸 먼저 아는 게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좀 하나 살펴보면요. 요한이 살던 세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AD 1세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몇십 년 채,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았었던 시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시에 삼국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요한은 어떠한 사회 안에서 살았나? 요한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요한계시록을 하나씩 제대로 읽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거 파피루스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펴서 읽게끔 종이가 이제 말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사본들,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 고대 문헌들이 지금도 이제 조각조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는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책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금 두루마리 갖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전혀 그런 사람 없죠.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 자체가 불편하죠. 우리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봅시다 하면 고린도전서를 찾아서 펴보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성경책을 두루마리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어떻게 찾죠?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서 찾고 이제 끝나면 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기가 불가능하고 이 두루마리라는 형식은 일단 시작했으면 끝까지 다 읽어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에 당시 최신 발명품이 개발됐습니다. 그 최신 발명품 이름이 이런 거예요. 이걸 코덱스라고 부릅니다. 코덱스. 코덱스 말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페이지가 있는 책의 형태를 가리켜서 코덱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하다가 이제 코덱스로 넘어가는 시기, 이 신제품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질문이 이런 거예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두루마리에 썼을까요? 코덱스에 썼을까요? 이게 요한계시록 연구할 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다가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기록했을까요? 두루마리가 되게 요한계시록에 두루마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은 요한은 신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옛날에 두루마리라는 그 형태를 유지했을 것이다가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요한은 두루마리에다가 요한계시록을 적었을 것이다. 저 두루마리에다 쓴 다음에 돌돌 말아가지고 이거 남들 못 풀어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다 인 찍어 놓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저 두루마리에 썼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 중간에 7장 한번 볼까? 이렇게 못 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중간에 10장 한번 볼까? 이렇게 못 봤다는 거죠. 일단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펴서 다 읽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라는 형태가 맞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파피루스 두루마리의 요한계시록이 쓰였다는 것을 이제 알고서 그 다음부터 요한계시록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은 아닙니다. 이제 복음서 파피루스 파편인데요. 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같이. 이거 주문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주문 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저도 히라버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만 저도 읽기가 힘들어요. 왜 읽기가 힘드냐 하면 띄어쓰기가 전혀 안 돼 있죠. 전혀 읽는 사람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띄어쓰기가 없고 또 뭐도 없냐면 구두점도 없어요. 마침표, 쉼표, 내지는 뭐 물음표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찍힌 것 하나 없이 글자만 잔뜩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소문자가 없어요. 저기 써 있는 거 다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구두점도 없이 그리고 대문자로만 띄어쓰기도 없이 기록된 게 당시 파피루스에 적혀 있었던 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거 읽기 쉬웠을까요?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읽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 읽고서 아 이런 의미구나 이해하기 용이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 글자들이 되게 괴랄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당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거 되게 읽기 어려운 문서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의도를 모르고 낭독 기술이 없다면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그랬다는 겁니다. 당대 고대 문서들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대 문서를 낭독하는 사람은요. 일단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첫 번째로요. 두 번째로는 저렇게 구두점도 없고 띄어쓰기도 안 돼 있고 대문자로만 쓰여 있는 걸 전문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낭독 기술을 갖고 있어야 비로소 저기 있는 것들을 제대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렇게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문서를 전달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기 있는 인들을 다 떼어내서 저기 있는 두루마리를 쭉 펴서 전문 낭독자로서 거기 있는 글자들을 조금씩 읽어내겠죠. 그리고 읽을 때 혼자 중얼중얼 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읽었을 거냐 하면 큰 소리로 읽었을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책으로 보고 눈으로 봅니다만 당대 최초 요한계시록을 접했던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귀로 들었을 겁니다. 듣고 나서 아, 이 내용이겠구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어야 해요. 그죠? 듣기만 해도 무슨 얘기인지 짐작 가능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어주는 낭독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것을 귀로 듣고서 아 요한계시록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또 해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글자들을 저런 두루마리에다가 다 기록을 하면 이 두루마리 크기가 얼마나 될까를 한번 연구를 해본 겁니다. 여러분 얼마큼 될 것 같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모든 글자들을 다 이런 파피루스 종이에 쭉 기록한다면 그 크기가 얼마만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행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그냥 들고 다니잖아요. 심지어 요새 성경책도 이런 코덱스 형태로 된 성경책도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에서 쭉 스크롤 내리면 후루룩 올라가잖아요. 사실 스크롤, 저 두루마리의 영어가 스크롤이에요. 스크롤 올리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게 두루마리랑 형식이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편리하게 코덱스 형태로 갖고 다니든지 핸드폰에 갖고 다니든지 하면 되지만 저렇게 요한계시록만 글자들을 파피루스에 다 기록하면 사이즈가 6m예요. 그러니까 6m짜리 긴 종이가 있는데 그걸 둘둘둘둘 말면 크기가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배달하면 낭독자가 그것을 후루룩 펴갖고 거기서 첫 번째부터 읽으면 아직 읽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땅에 질질 끌리지 않겠어요? 끌리는 걸 꺼내가면서 줄줄줄줄줄 읽어가는 겁니다. 또 읽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정리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읽으면서 읽은 부분들 많은 거죠.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당시 두루마리라는 형식이요. 저런 형태가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요. 이제 요한계시록 내용이 이렇게 처음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의 흔적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렇게 낭독자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큰 소리로 읽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시켰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처음에 보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 아니죠? 듣는 자들이죠. 이상하죠? 앞에 있는 읽는 자는 단수예요.
지금 한 사람의 전문 낭독자가 있습니다. 그 전문 낭독자의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읽는 사람이든지 듣는 사람이든지 어떻게 하라고 지금 요한이 요구하고 있냐면 지키는 사람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대충 정황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편지니까요. 한 번 시작했으면 뒤까지 후루룩 봐야 되는 편지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했으면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낭독자는 계속 큰 소리를 읽어야 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걸 듣고 있는 것이죠.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거기 주 예수의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냈습니다. 근데 저 말이요, 당시 교회에 돌려보던 편지들의 되게 전형적인 끝인사였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누구한테 보낸 편지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즉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일단은 제가 비교할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끝 인사도 제가 회색깔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어떤 사본에는 아멘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아멘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은혜가 있죠. 여기도 은혜가 있을지어다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골로새서 4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러면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 끝인사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똑같죠? 또 하나 더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먼저 편지죠. 디모데후서는 나중 편지고요. 디모데전서 끝인사가 이렇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과 똑같은 또 끝인사가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 또 등장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번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죠. 거기 끝인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똑같아요. 이번엔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티투스가 디도로 번역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로마 장군 이름이 티투스죠. 근데 그 이름과 동명이인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그게 번역이 디도가 된 겁니다. 티투스가 디도가 된 겁니다. 이 디도란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도 똑같이 마지막 인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젠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뻔한 패턴이니까요. 그래도 하나 더 볼 겁니다. 이번엔 히브리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건 신약 교회들이 돌려보던 편지의 전형적인 끝인사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저렇게 끝났다는 얘기는 편지의 끝인사로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뒤에서까지 요한계시록은 통째로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뭐 2장 3장은 뭐 편지인데 뒤에는 뭐 예언이고 이런 거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큰 6m짜리 두루마리로 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끝인사는 전형적인 신약교회에 회람되는 편지의 끝인사로 끝나는 편지라는 형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한 통의 편지입니다. 이 사실을 꼭 주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것만 기억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데 팔려 넘어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통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편지니까 처음과 끝이 오늘은 중간 내용을 다 살펴볼 기회는 없고요.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의 첫 번째 내용과 맨 마지막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확인해 보는 이유는요. 편지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내용과 맨 뒤에 있는 내용이 되게 비슷해요. 중간에 토막나고 잘라서 다른 거라고 주장할 수 없을 만큼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요한계시록의 끝이 되게 유사합니다. 요거를 같이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1장과 22장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있는데요.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요한이 자기 실명을 밝히죠. 이번에는 또 1장 1절과 22장 6절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요. 보냄받은 천사, 사자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 천사가 등장하고 또 토끼 될 일도 똑같이 나오고요. 또 그 종들이라는 표현이 또 똑같이 나오죠. 이번에는 1장 3절과 2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긴 또 뭐가 또 나오죠? 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까 낭독하는 사람이나 그걸 듣는 여러 사람이나 그걸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왔고, 그리고 22장에도 똑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또 언급이 됩니다. 또 여기 보니까 22장 10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가 22장 10절에도 있고 1장 3절에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1장과 22장 되게 유사하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편지의 끝인사, 전형적인 끝인사라서 은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1장 5절에도 뭐가 나오냐면 은혜가 나오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표현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은혜가 등장합니다. 또요. 이번엔 1장 8절과 22장 13절 보겠습니다. 여긴 어떤 공통점이 있죠? 네. 알파 오메가가 똑같은 표현이 요한계시록 처음과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죠? 1장 10절과 22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또 뭐가 또 똑같은 게 있죠?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죠. 그죠? 1장 17절과 22장 8절을 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의 제스처를 잘 보세요. 예. 요한계시록 처음에도 엎드려 있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봤다면 환상을 며칠에 걸쳐서 봤을까요, 여러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환상을 쭉 봤는데 그걸 총 며칠에 걸쳐서 본 걸까요? 하루예요. 그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한이 그날에 있었던 일, 그날 봤던 모든 환상이 다 하루에 있었던 거예요. 하루에 있었던 걸 기록한 거예요. 엎드려서 시작했던 거 엎드려서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나 많은 항목들이 요한계시록 처음과 끝에 계속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걸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처음과 끝이 수미상관적인 한 통의 편지라는 사실을 계속 납득시켜 드리려고 지금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을 가지고요. 요한계시록 전체 얼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될 겁니다. 여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본 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걸 프롤로그, 여는 말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지금 공통점을 찾았었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9절까지와 22장 6절부터 21절까지를 여는 말과 닫는 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내용이 그 다음 이어집니다. 반모섬에서 겪은 일을 얘기해주는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4장부터 넘어가면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4장부터 11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 4장부터 11장은 요한이 자기가 어디 있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 지금 하늘에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이 하늘로 이끌려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퍼즐인 12장에서 22장까지가 나머지인데 이 12장과 22장은 다 어디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요. 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요한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 받았던 내용을 잠깐 얘기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자기가 봤던 환상들 얘기하다가 이제 땅에서 있는 일에 대해서 요한이 얘기해주고 다시 처음과 똑같은 닫는 말을 하고서 요한계시록이라는 6m짜리 편지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저 색깔 있는 삼각형을 따라서 빨간색을 이제 면밀히 살펴보고 파란색, 하늘색, 노란색,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오는 순서를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좀 구조적으로 또 되게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래서 이 강의 제목에 어울리게끔 이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해석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